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하는데 이것들이 밑바탕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영양분이 되는 귀한 말씀들을 잘 선포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역대기죠. 역대상하. 아마 이제 금방 끝날 겁니다. 이제 작은 책들이라.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열왕기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열왕기하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냥 왕국들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록 연대 순서를 보았을 때 열왕기 후에 역대기가 기록됐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역대기는 언제 기록됐겠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그런 역사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제 왕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면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전 예배예요. 성전 예배. 왕이 없으니까 진짜로 이제는 다시 성전 중심으로 이 민족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그야말로 왕들의 이야기라면 역대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믿음과 영적으로 회복되는가라는 것을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제 신학적으로 제사장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역대 상화에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기록은 돌아와서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와 자기들의 현재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하겠죠. 자, 역대상하는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자, 누가 정확하게 모른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제사장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한다. 문체가 에스라서와 매우 흡사하다. 역대하의 마지막 에스라서의 시작 부분에 비슷하게 반복된다.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능숙한 학자였다. 율법학자죠. 율법학자.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그때 에스라 때 정치적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정치적 지도자는 느헤미야였고 영적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계. 자, 역대상하는 족보들 성전 예배와 제사장의 사역, 율법에 대한 순종 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우리 열왕기에서 봤지만 순종하라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그들이 살았던 행적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는요
신학적이에요. 신학적. 자, 다루는 현대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10장에서 29장 40년에 이르는 다윗 통치 기간 중 동일왕국 전체를 다스린 33년간을 다룬다. 그 다음에 역대하는 제1장에서 9장까지 약 40년간의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다룬다. 10장에서 36장 주전 931년에서 538년까지 393년간의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다룬다. 기록연대 역대상하는 주전 538년에 반포된 고레스의 조서로 끝을 맺는다. 역대상 29장 7절에는 페르시아의 동전 다릭이 언급되며 역대상 3장 19절에서 24절에 수룹바벨 이후에 6세대가 더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기록 연대를 가늠할 수 있다.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아마도 역대기를 주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완성해 귀환한 남은 자들에게 낭독해 주었을 것이다. 자, 장소 남왕국 유다. 주제 뭡니까? 같이 읽읍시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읽읍시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를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충실히 살아가도록 힘을 주기.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과 정체성을 상기시켜준다. 박스를 보시면 역대기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유산을 강조한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으며 예전의 부지에 신축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에 필수적인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제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뭐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합니까? 계셨다. 여전히 계시다. 이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다 읽으세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역대기는 영적 유산을 재건하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과 성전 예배.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예배는 역대기를 통합하는 뭡니까? 중심 주제이다. 예배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것을 상징했다.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표였다. 성전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고결한 소명을 상징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정신 차린 거죠, 이제.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 하까지의 많은 기록 가운데 성전이라는 주제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은 역대기에서는 누락된다. 그러니까 분명한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역대상 11장에서 29장은 성전 건축과 성전 봉사를 위해 다윗이 준비한 것을 다룬다.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을 다룬다. 역대하 10장에서 36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독특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기록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새로운 에마본교회 역사에 뭐가 기록되겠어요? 누가 기록되겠어요? 사역자들만 기록됩니다. 사역자들만. 서리 집사님들은요 별로 기록될 일이 없어요. 임직하고 항존지 아주 중요한 분들을 기록됩니다. 차별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보았을 때 사역자들, 리더들, 헌신자들, 충성자들, 신앙의 모범자들, 그런 핵심 인물로서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에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남길 만한 사람들 누구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나중에 불타고 지금 뭐 박물관에 어디에 어디 도서관에 다 여러분 잘 보관돼 있죠.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때요? 다 사라지고 불타고 공적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는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힘써 동참해야 됩니다. 그 역대기를 보면은요,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기획하는 거, 건축과 또 건축이 끝나서 올려드리는 봉헌 올려드리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성전을 못 오겠던 일,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켰던 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록됩니다. 중심이 뭐죠? 성전입니다. 성전. 누가 예배를 못 오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예배를 세웠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이 말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와, 위기가 왔구나. 이 교회들 다 무너지겠다. 근데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에 부흥하는 공동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요. 우리는 독특하게 특별하게 감사로 은혜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잠시 그래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이 역사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일에 힘써 동참하십시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힘써 하십시오. 저도 보험 다 깼어요. 제 노예하고 저하고 반반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연금 보험을 깨가지고 헌금했어요. 헌금했더니 그 시점으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재정의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 어제 건축위원회 모였거든요. 9월달, 10월달 1억씩 이렇게 우리가 1차 정도, 2차 정도 내기로 했잖아요. 11월달에 못 냈어요. 일부러 연장시켰어요. 한 달에 어떻게 1억씩을 우리가 마련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미를 주셨어요. 저 병원 그 기물들이 한 달 만에 빠졌어요. 약속한 것보다.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건물주에게 딜을 했어요. 우리 늦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중도금 12월로 그렇게 지불할 수 있도록
어제요 기도하면서 제가 어제 다른 데서 1억 빌려가지고 어제 2차 중도금 지불했어요. 돈 빌리지도 못하고 돈에 대해서 무능자인데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힘써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써 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오늘도 기쁜 소식이 왔어요. 어떤 가정에서 오늘도 헌금했어요. 그냥 마치 죽어있는 돈이 살아났어. 자기도 모르는 돈이었어. 근데 가족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입금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가정이 교회 통장으로 1,000만 원 이렇게 건축 헌금했어요. 하고자 하면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아이고 나는 이번에 좀 피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 형편은 절대 우리 안에서 기적 안 일어납니다. 헌신하고자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막 하셔요. 다 가난하잖아요. 솔직히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내고 계세요.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할 수 있도록 간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1억을 빌려왔다. 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언어로 신앙 언어로 뭐라 하냐면 남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남은 자들. 언약의 남은 자들. 언약을 지킨 자들.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시대에 끌려갔다가 그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어 버립니다. 페르시아가 이렇게 그 정복을 다시 해버려 가지고 나라가 바뀌어요. 거기에 끌려갔던 유대 고관 왕족들이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아서 복음을 전한 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일부만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 구루터기들, 그죠? 지금 다 벼뱄잖아요. 거기 보면은 구루터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겨울이 되면은 또 싹이 나버려. 네, 그래가지고 초겨울이나 중겨울에 보면은 거기서 또 벼 이삭이 또 생겨나요. 물론 먹지는 못합니다. 네, 계속 보온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는 않는데 그래도 죽었던 다 베어버렸던 그 구루터기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싹이 나가지고요 벼 모양을 갖춰요. 야 놀랍죠. 이게 생명력. 그것을 우리는 남은 자들 구루터기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락방이라는 우리가 이제 규정한 이단 거기서는요 렘난트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웁니다. 남은 자들 그런 의미를 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남은 자들이에요. 구루터기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들로 지금 쓰임 받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다 가시면 남왕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요시야 같은 성전 예배 회복자들에 대해서 뭐합니까? 집중 조명한다. 이들의 이름 가운데 이들의 이름이 이분들의 이름이 이 시대 우리들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시대에 우리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배 붙잡은 자들, 경건 거룩을 붙잡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그 왕들 부족하지만 다 완전하진 않잖아요. 때로는 죽어버리고 실패도 하고 그러나 그 시작의 마음 그것을 또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부족하고 마음도 생각도 다 지식도 지혜도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는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지금 함께 있는 내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믿음의 신앙의 대를 여러분 선포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배팀장님이 가정 예배 드리자고 월요일은 다 그렇게 하니까 사진들이 쭉쭉쭉쭉 올라오는데 그냥 얼마나 그냥 가슴이 벅차든지. 야, 이게 우리 절액이구나. 사진 안 올린 가정은 또 창피하겠다. 응?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순종하고 하고자 하는 그 비교가 발생돼요.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훈련을 왜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힘들어도 여러분 이 시간에 바쁜 시간에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와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보물들이 된다고요. 어제 하여튼 그 사진을 보고 제가 가슴이 막 역시다. 역대하 10장에서 36장에 거의 70%에 해당하는 지면이 8명의 선한 왕들을 묘사하는 데 할애된다. 계속 집중이죠. 하여튼 이 광주에서는 새로운 에바본 교회가 집중이야. 할렐루야. 한번 그런 꿈을 꿔보세요. 저에게는 그런 꿈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큰 교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은혜롭고 그런 걸 꿈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세요.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이런 영적인 꿈을 꾸시고요. 믿음의 빌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에마본 교회처럼 자녀들을요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기회를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어른들 예배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한 저는 이게 공동체 예배를 실현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전문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서울에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들도 여러분 우리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반대해버려요. 수요일 날 무슨 드럼을 치고 막. 교회는 경건해야지. 경건의 기준이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경건이죠. 드럼을 치든 뭘 나팔을 부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 마음의 태도죠. 중심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그런 중심이 잘 서 있으면 어떤 악기를 불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다시 돌아가면. 근데 1부 예배는 경건하게, 2부 예배는 열림 예배, 3부 예배는 또 뭐 전통 예배. 그만큼 기존 교회들은요, 여러분 기득권 신앙인들이요, 반대 마음이 안 열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황 가운데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쓰시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통찰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살 길이 더 있어요. 더 쓰임받는 길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막 그냥 주름 잡고 있잖아요. 특히 4학년들 이제 퇴학까지 이제 가세했어. 이제 완전체가 됐어요. 완전체가. 이번에 태연이하고 태희 가정이 중학교로 갈 뻔했어요. 제가 뭐라고 고백했길래요? 보내려고 하니까요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통화했어요. 아빠는 저하고 아침 일찍 맥도날드 호텔에서 만나서 이렇게 조식 뷔페로 먹으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통화했거든요. 나 못 보낸다겠어요.
지금까지 내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는 것이고 방치죠. 그래서 나는 책임지라겠어요. 데려가 가지고 만약에 우리보다도 못하면 그건 당신 책임이니까 알아서 하라. 그잖아요. 근데 뻔하죠. 뭐 데려가 봤자 솔직히 못 보낸다 했어요. 목사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저는 이 아이들이 그냥 왔다 갔다 방황하고 그런 걸 싫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탁 결정하고 나니 바로 주일에 베이스 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보내줬거든요. 물론 보고 있지만은 다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또 태표기도 너무 잘하죠. 또박또박. 그날따라 유난히 또 잘하더라고요. 네, 진짜 어른스럽게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참 감사하다.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봤을 때 부모들이 믿음 없다 그래요. 수입에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눈앞에도 대고요. 나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들. 우리 태영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여기저기 막 이렇게 연주에 데려가고 데려가고 혹사시켜가지고 제 큐티도 못하게 만들고 착착 좀 돌리라 했어요. 그 애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이에 맞는 저 아이의 지금 스케줄대로 애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른들 스케줄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얼마나 힘드냐. 교회에서 맨날 욕먹어야겠어요. 더 이상 이 애가 학대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프로그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읽을까요? 자, 거기 보시면 뭐죠? 8명의 왕들의 통치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에 주안점을 둔 종교 개혁 운동을 주로 재소술한다. 종교 개혁 운동. 우리 계속했어요. 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혁교회입니다. 종교 개혁된 교회입니다. 구교회에서 카톨릭에서 개혁되어서 나온 교회입니다.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그거 따지는 근본이 뭐겠어요? 누가 큰 집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실천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진짜 큰 집이죠. 안 그렇습니까? 나왔든 붙어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고집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카톨릭이라 하니까 기독교보다도 뒤로 밀려나잖아요. 키읔으로. 우리는 기역이고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이름 바꿨어요. 가톨릭으로. 가로 바꿨어요. 그랬어요. 옛날에 카톨릭이었거든요. 지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다고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개혁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날마다 개혁돼야 돼요. 그걸 신앙의 갱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언약궤는 역대기에서 무려 몇 번? 40번 이상 언급된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성전, 예배, 언약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런 것들이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제들이죠. 역대상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역대상. 자, 다윗을 통해 읽어봅시다. 1.
2, 3. 연속이 아니라 영속이에요. 영원한.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 다윗 왕조 1. 메시아 계보는 아담부터 수룹바벨까지 끊어지지 않고 분명하게 보존된다. 그 다음에 나성전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빗대어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대신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핵심 구절 역대상 17장 11절 14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역대하 7장 14절 잘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뭐하는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조금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지난주에 우리 그 유빈이 굉장히 위험 가운데 한번 잘 보냈죠. 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막 돌을 던지고 돌을 던진 자들이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희생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그런데 그런 고난은 덧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로서 그렇죠. 세상의 메시지가 돼. 메시지가 돼. 일반 가정 같으면 서로 고소하고 난리 나죠. 호들갑 떠고. 그런데 안 그러나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전도하려고 하시고.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메시지.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유빈이 아내도 많이 놀랬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앙이 아니고 부모가 같이 함께 하지 않았고 세상 방법으로 만약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했으면 얘도 지금도 놀래가지고 막 그 앙심 품으려고 막 분노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가족이 되니까 그죠? 없는 듯이요 교회 와서 다 예배드리고 또 기타 연주하고 힘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너지는 이 시대에 청소년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써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록 보겠습니다. 자, 3문째 서라. 자, 다윗을 향한 아마새의 찬송, 다윗의 감사 찬양, 다윗의 감사기도, 성전 봉헌 때 드린 찬양,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르호보암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 아람과의 전쟁에서 성가대가 올려드린 찬양,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역대상하는 필요한 역사만 선별적으로 다룬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사무엘라에서 열왕기하까지의 많은 기록들이 역대기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성전이라는 주제와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에서는 경건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10절밖에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그의 생애에 관하여 얼마나요? 4장이나 기록하게 됐다. 와, 어마어마하죠. 평가가 달라. 역사 기록에서는 작지만은 하나님의 신학적인 해석에서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 최종환 집사님, 전창환 집사님이 새로운 교회 역사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지금. 왜 제가 하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몇 년도에 몇 월달에 임식하고 뭐하고 뭐 행사했다. 안 해. 귀찮아요. 안 해. 그게 뭐가 필요해? 그런데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키운 제자들이 20년, 30년이 지나도 와, 그때 우리 최종환 선생님 진짜 그때 강목 들고 갖고 엉덩이 때려버려 갖고 그때 내가 그냥 허리가 꺾어질 뜨는데 근데 그때 내가 정신 차렸단 말입니다. 얘들아, 앞으로 내가 이 빠따를 최종환 선생님에 이어서 너희들이 칠 거야. 30년, 40년이 지나도 신앙의 그 스토리들은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간증이, 역사가 이곳에 앉아 있는 선생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간증들이 낱낱이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 이렇게 그때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양육 생각도 하지 말아라. 전쟁이었다, 전쟁. 영적 전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자 박스. 자 역대상하는 표백된 역사. 표백이 뭐죠? 때를 다 제거해버리는. 표백제가 뭐죠? 때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표백된 역사라고 꼬집는 학자들 있다. 깨끗한 것만 남. 다윗이나 솔로몬의 실수와 같은 이스라엘 커다란 잘못에 대해 거의 언급하여 안 해요? 안 해. 잘한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잘한 것만. 여기는 부정적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좋은 것만 이게 딱 역대상하는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에서는 허물도 기록하고 잘한 것도 기록했지만 여기는 그냥 신앙적인 것만 기록해 놨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요, 우리 허물 없어요.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역대기는 혼란스러웠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벌인 내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 형제간의 싸움이 뭐가 중요해? 과거 일이죠. 북쪽에 흩어진 10개 지파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며 이 책은 그들에 대해 지면을 거의 할애하지 않는다. 보세요. 언약을 저버린 그 어마어마한 10지파들은 여기 아예 기록되지도 않아요. 반면에 역대기는 국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상 안에서 자부심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한다. 굉장히 긍정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역대상하는요, 사무엘상하에서 열왕기하까지의 역사를 다루는데 관점이 달라요. 관점.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이에요. 특히 긍정적인 잘하는 거. 간증만 남아있어. 간증만. 그래서 사무엘 하나 열왕기 상하는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정치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선지자적 도덕적 관점에서 쓰여 있죠. 그러나 역대 상하에서는요, 다윗의 왕조와 유다에 대한 종교적 역사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적 도덕적 관점이라겠죠. 근데 역대상하에서는 제사장적 영적 관점에서만 쓰여져 있어요. 우리 박채희가 나중에 시집가 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교회를 같이 섬길 수도 있고 또 따로 섬길 수도 있지만은 다 만났을 때 엄마 어렸을 때 진짜 우리 엄마 기도 정말 성실하게 하셨죠. 진짜 그런 좋은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엄마 우리 가족 구성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 솔로도 시켜주고 오빠는 저기서 허스키 하지만 또 뒤에 받쳐주고 진짜 멋있었죠. 좋은 이야기만 한다니까. 좋은 이야기. 그래 맞아. 그러니까 네 딸도 또 이렇게 우리 손주도 잘 저기면 가족 구성도 할 때 성실하게 하고 너 교사도 하고 어느 교회 섬기든지 교사도 섬기고 찬양팀으로 네가 스스로 찾아가서 나 하고 싶다고 하고 유빈이 또 너는 바빠도 항상 교회에 가서 저 어렸을 때부터 일렉 교회에서 연주했으니까 저 봉사하고 싶어요. 네가 찾아가서 봉사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 식으로 이도희도 마찬가지고 좋은 쪽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잖아요. 말 안 하면 누가 안 써줘. 내가 저 교회 봉사 좀 하겠습니다. 저 기타 좀 칠 줄 아는데 저 봉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른 예배 이미 멤버가 다 정해졌다면 저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예배 가서 제가 기타 반주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든이는 김희든 집사님 가가지고 주일학교 제가 드럼 애들 예배 드럼 봉사 좀 하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시우 선생님은 청소년 예배 가가지고 제가 교사로 봉사하고 싶고 아이들 예배 때 혹시 가능하면 제가 기타로 제가 찬양인도 좀 이렇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잖아요. 우리 믿음이도 나중에 마찬가지.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저 봉사하겠습니다. 봉사하겠다는데 말릴 사람 없어요. 저처럼 호구조사해가지고 혹시 아들 중에 뭐 기타 쳐본 적 있습니까? 조사하기 전에 벌써 스스로 나와가지고 봉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읽겠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갇힐게요. 예루살렘과 성전과 옛 왕조를 재건할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보존하신 일을 해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역대기를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어요? 아담부터 한 거예요. 아담부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마가복음은요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헬라권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그럴 때 인류의 시작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시작 아담부터 이렇게 조명해 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절대적으로 과거를 새롭게 조명해야 할 시기가 있었다. 그들의 조상은 쇠사슬에 묶여 매를 맞으며 외국으로 끌려와 노예로 부려졌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나 약속된 왕의 활동, 예루살렘의 멋진 성전 같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거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다. 그래서 이 세대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70년이라면 벌써 적어도 2세대 아니면 3세대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거기 가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요. 적어도 거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다음에 거기서 70년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노인 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신앙 이야기 해주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예배, 제사, 섬김이 그래서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열왕기 상황을 보면은 지금 멋진 선한 왕,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완전히 그냥 개판 쳐불고 역대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나 버리고
신앙의 계승이 안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 의도를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는 끌려가지 마라, 제발. 우리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신앙으로 맴돌지 마, 뱅글뱅글 맴돌고 헤매지 마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자, 우리 김지훈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역대기 상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따르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냥 무심코 교재를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뒤에 마지막에 보면 PC1 마인드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것도 보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보았잖아요. 전체 큰 줄거리들을 거기 보면은 중요한 왕들, 핵심 왕들만 딱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예를 들어 역대기 상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공부하니까 좀 알지. 근데 이 P10원 마인드맵을 딱 한눈에 보면 이 내용이 여기가 있고 이 왕은 이걸 위해서 기록해 놨구나. 금방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내서예요, 안내서. 핵심 안내서. 그죠? 문선미 팀장님. 그죠? 예, 거기 보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빨리 찾아내고 주제를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예, 같이 보셔야 돼요. 예, 되게 좋습니다. 안내서예요, 안내. 핵심 안내서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승명 청년 하겠습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하 이거 서론을 공부하면서 다 외워야 돼. 우리 이승명 청년은 예. 신학생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 솔직히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이게 전에는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역대상하가 왜 또 적혀 있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했는데 좋은 관점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공부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갔다 온 70년 뒤에 온 2세대 3세대들에게 재교육을 위해서 이제 적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읽어보면서 열왕기 상하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장승희 집사입니다. 저는 302페이지 마지막 박스에 역대 상하는 표백된 역사라고 꼬집는 학자도 있다. 다윗이나 솔로몬의 실수와 같은 이스라엘의 커다란 잘못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쪽 내용을 보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역대기는 신앙적인 것만 기록되었고 부정적인 것은 없다고 긍정적인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와 저희 가정의 신앙의 모습이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것만 기록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길 바랍니다.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역대 상하의 기록은 제사장적인 영적 관점에서 기록되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 왕들의 도덕적인 부분에서 기록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역대 상하는 하나님의 관점, 영적 관점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그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영적인 긍정적인 부분만 많이 기록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결단이 되었습니다. 아멘. 많은 성격책들이 사실은 그냥 너무 솔직하게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가족의 뭐 참 비굴한 이야기, 뭐 배신 이야기, 뭐 부정적인 진짜 뭐 창피한 이야기들, 가정사.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도 마찬가지. 그런 진짜 입에 오르내리기 힘든 그런 세상 사람들도 비판하고 조롱할 그런 내용들이 솔직하게 너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죠. 왜? 역사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다음에요. 이주연 집사입니다. 오늘 역대상하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 가정 안에서 영적인 추억을 긍정적인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서 표백된 우리 그 하나님 안에서 표백된 가정이 되기를 더 원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시는 신앙 안에서 뺑글뺑글 도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려서 우리 자녀들도 계속 신앙 갱신을 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결단해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줄거리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디테일한 내용은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제 그 한 사람 이 사람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 중에 어떤 왕, 요시아 왕 다시 성경책을 가면 거기 이제 자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담대함이 있고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갔구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그죠? 그렇게 더 이제 신앙 반대로 성경을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정미 집사님. 정미 집사입니다. 네. 역대 상황 보면서 저희 가정이 음.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결단하고요. 네. 네. 그래요. 오후에도 보니까 지금 감히 우리 민정이가 이제 막 멤버로 들어와서 기타 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제 당연하고 일상이 되었고 감사하셔야 돼. 진짜. 저도 어떨 때 보면 깜짝 놀라요. 오늘 누가 기타 치지? 근데 민정이 또 시우야. 이 두 사람이 그냥 왜 그래요? 그냥 언니 오빠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또 양보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는요 자기가 혼자 주구장창 쳐요. 절대 그 위치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로테이션, 사역의 로테이션, 건강한 로테이션이 돌아가니까 어린 동생들이 막 쑥쑥쑥쑥 커간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유라 이제 내년부터 또 이제 반주자죠. 네. 아따 빠르다. 찰지게 그냥 얼른 달려붙. 아멘하고 얼른 찰떡을 붙여버리네. 김상현 집사님 뭘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데려갈까요? 말까요? 그러다가 딱 이 말이에요. 퇴임 내년이면 찬양이 더 좋아요. 또 그런 것은 또 빨라. 욕심. 네. 동문교회 가면 못하는 거 아시죠? 내년에 태연이 찬양도 시작합니다. 그런 영적인 욕심이 딱 오니까 딱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고민하고 말 것도 없이 딱 정리가 됐어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조항덕 집사입니다. 저는 303페이지 역대기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과 성전과 옛 왕조를 재건한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과의 언약된 약속이나 언약을 모르고 태어나서 모르고 있던 그 2세들, 3세들에게 이스라엘의 과거를 거의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재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신앙의 계승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기록되어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가 처음 우리 가정에서의 신앙인으로서 저희 자녀들에게 너무 무심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좀 더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통화하게 되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엄마 옛날에 크리스마스 예배 때 너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왔는데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요. 비판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민희, 야 우리 민희 진짜 50%서 진짜 잘하더라. 칭찬. 그러면 더 즐거워서 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또 그 색소폰을 처음 불었잖아요. 제일 잘 불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하고. 내일 또 이제 시우 이제 찬양인도 들어가잖아요. 집에서 또 얼마나 또 연습을 시키고 또 쥐잡듯이 또 이제 또 자꾸 막 자세 목소리 막 또 아버지가 또 받았던 또 이렇게 또 뭐지 발성 연습을 또 얼마나 주입시키면서 또 이렇게 괴로움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타깝고 제가 위로를 좀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시우 역대기로 제가 위로를 하려는데 장사님 눈빛 똑바로 쳐다봐야 돼. 전시원 앞에서 막 멘트 잘해야 되고 막 너 가서 또 무릎 꿇고 4시간 기도해야 이게 된다 막 구라치고 자기는 1시간도 기도 안 해놓고 막 이게 부모들이야. 이게 막 내가 수요 예배 때 찬양인도 하려면 얼마나 기도한지 사실은 막 기도 안 했어. 많이 소리만 버럭버럭 질렀지. 그게 사랑이겠죠. 네 아버지.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오늘 그 역대 상하 말씀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었던 게 그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었고 또 돌아온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위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역대하 그 36장 제일 끝절 말씀을 한번 봐봤는데요. 보니까 그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네.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고 또 이들이 왜 돌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또 듣게 이렇게 하셨고 또 그들이 귀환하니까 또 이러한 것들로 다시 처음부터 하나둘씩 이렇게 교육으로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벼이 볼 부분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좀 더 집중해서 잘 봐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그 고레스 왕이 선포할 때요 반강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기 때문에 선포하고 폐물까지 이렇게 가서 건축할 수 있는 그 모든 재정까지 다 주면서 지금 보내주잖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게 뭐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에서 이 왕의 이 공포를 듣고 아마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가야 돼 한 사람 있을 거면 나 하나님의 백성 귀찮아 그 거리를 어떻게 가 나 여기서 눌러 살래 그런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도 한 사람은 갔을 것이고 포기한 사람은 거기에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민계아 집사입니다. 오늘 역대 상하 서론 부분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아멘. 역대기가
6페이지 주제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를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충실히 살아가도록 힘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과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다. 라는 이 주제적인 부분을 보고 이 전체적인 그 역대상하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긍정적인 부분만 기록되어졌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그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언약궤를 통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유산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제기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셨다. 라는 것. 참 감사한 것도 이게 뭐 저의 인생을 이렇게 비추어 보자면 참 위로가 되어지는 이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로만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준비시키시고 또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돌아온 자들이 우선들이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성전 다시 지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영적 질서 회복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야 봐라. 야 역사를 보면 이런 왕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희들 이 일 하려고 우리를 여기 보내시고 우리를 여기 불러 모으신 거야. 힘을 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딱 지금 우리 지금 새로운 에마본께 이 상황과 거의 일치됩니다.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피눈물 흘리면서 막 그죠? 막 무릎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 위험 상황 가운데서 펄떡펄떡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왔는데 그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는 승리하는 시간이고 도전하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시간이었다는 거 진짜 감사하다. 그잖아요. 이 시대는 영원히 우리에게 간증으로 남을 겁니다.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 이 상황은요 정말 우리에게는 영적 간증의 시간이에요. 우리 자녀들. 근데 같이 있었으니까 더 좋죠. 사실. 뭘 배웠겠어요? 우리 부모들 그때 흔들리도 않았다. 이건 신앙 교육이 저절로 된 거예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 교육이 필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냥 나누기만 하면 돼 이제. 그때 우리가 이랬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역대기를 보며 300페이지 역대기는 성전 중심과 또 성전 예배 회복자들에 대해 집중으로 적혀져 있고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본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깨달아졌고 또 302페이지 역대하 16절 9절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 가운데 이 전심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이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향할 때 우리가 나의 좋은 신앙이 또 우리 새로운 교회의 좋은 신앙이 되고 우리 자녀의 좋은 신앙으로 또 귀한 유업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본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여야 함을 또 깨달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중환 집사입니다. 300페이지 성전과 성전 예배에서 결국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은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표였다. 그 말씀 예전 그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결국엔 멸망함으로써 왕이 없으니 성전 중심으로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면서 더 그곳에서 정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것들 그리고 더 영적으로 제 교육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진짜 지루한 책 중에 하나거든 이게. 아까 우리 이승mek 청년이 많은 고백하고 민규 집사님도 고백 같은 거 해보잖아요. 자기 청년 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레이기 뭐 거의 비슷하죠. 역대 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해? 거의 우리 그런 관점인데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처럼 은혜스러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진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진가를 모르고 저평가했던 이런 역대기 상하를 통하여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의도대로 저희들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예비 리더들 또 리더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리더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신앙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